선풍기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너무 잘 부르시는데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다음 달 되면 조금 더 어려운 곡을 제가 가져다가 이제 부를 예정이라 감사합니다. 잘 불러주셔서. 진짜 그렇죠.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으시죠? 예. 그런 신앙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그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세아 이제 우리가 5장을 보게 되는데 5장에는 이스라엘의 이 배신과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지금 안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말하는 대로 다 되기 때문에 제가 뭘 말을 잘 못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기억이 나시나요? 핍박이 있어서 이들이 떠나갔을까요? 아니면 삶의 고난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들의 타락한 본성, 정욕, 탐심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평안했고 부족함이 없었고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참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편안하고 쉬면 더 편안해지고 더 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서도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해서 제사장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려달라 이렇게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사회 전체가 한 몫으로 그냥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굴러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죄악에 빠져드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 마냥 막 질주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경계하는 이들이 있었다면 이 죄를 바로 알게 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지만 전체가 다 죄를 짓고 있었고 그것에 눈 감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 누군가가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한다 치면 아마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이렇게 매장을 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오늘 5장 말씀을 보면 먼저 세 부류의 사람들을 호출합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왕족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한 이들은 아마 여러 지파의 대표 족장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역시도 공동체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각 부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을 칭찬하거나 상 주시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따져 묻고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가 되면 도리어 중심을 잡고 신앙을 지켜야 할 리더십들이 타락에 앞장서고 또 더 그들보다 심한 죄를 짓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전체 공동체가 더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 1절에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에게 듣고 깨닫고 귀 기울이라면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미스바의 올무가 되었고 다볼의 그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미스바와 다볼 다 이게 지명이죠. 이 아주 유명한 장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 장소는 하나님의 역사와 회개가 있었던, 그래서 그들의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회개의 결단이 있었던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스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또 이 다볼은 사사 드보라가 시스라의 철병거를 부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했던 장소가 다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와 다볼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었던 곳, 그러니까 신앙의 부흥과 회복이 있었던 곳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패역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시딤이랑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이랑 비슷하게 패역자가 발음이 되고, 또 살육죄라는 것도 히브리어로 함정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는 그런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사본을 보면 이 구절을 시딤에서 함정을 팠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자면 이 지도자 계층들은 시딤과 미스바와 다볼에서 큰 규모의 집회를 소집했고, 이곳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묘하게 변질된 복음으로 그들의 백성을 미혹했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백성의 신앙에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팠다, 그런 말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자칫 이렇게 교묘하게 변질된 복음을 선포해서 오히려 신앙이 올무가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올무가 무엇이냐면 번영신학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학교 잘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만 믿는 겁니다. 삼박자 축복 잘 아시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진다,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죠. 또 고난 없는 축복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픔 없이는 성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다는 것, 이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그냥 잘 됩니까? 아닙니다. 부단히 악한 본성을 치고 복종시킬 때라야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범사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것은 진짜 일이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의미인 것이죠. 때로는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잘 된다는 이 말의 의미인 겁니다. 강건해진다는 것은 비록 우리의 육신이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이 분명히 은혜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희생과 책임감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그야말로 값싼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그 타락한 복음을 붙잡으면 신앙은 변질되고 영혼은 메말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고 함정이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탐심을 제어하고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변질된 복음은 도리어 우리의 탐심과 욕망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아론의 금송아지를 찾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묘한 변질이야말로 사단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빠졌다는 것은 미스바와 다볼에서 부흥회를 하겠다고 신실한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경건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행위를 이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외치는 자들의 입을 틀어 막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꾸어 보면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며 도리어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이죠. 그 남은 구루터기들이 생명의 복음과 진리를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이새의 뿌리, 다윗의 왕과 유다의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야 했고 함께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돈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또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자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경건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부흥이라는 올무를 딱 놓고 이들을 다 불러다가 한 몫에 다 처리를 해버렸던 겁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고발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 실수가 아닌 것이죠. 왕족과 지역의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미실 합의를 하고 계획을 짜고 아주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배교 행위를 주도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중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들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을 다시 세워서 불을 내리시고 좀 심판하고 그들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그런 강제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그들이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악이 조직적으로 연합해서 일어날 때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인 겁니다. 죄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죄는 권세가 있고 사탄마귀의 괴계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조종하고 복음을 떠나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모이면 조직적인 죄가 되고 그것이 군중심리가 되어서 무엇이 죄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죄의 무리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묘한 죄악이 이처럼 조직되고 실체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직접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파렴치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과거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의 현대사를 볼 때에도 그렇게 죄가 조직적으로 은폐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나치 당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신학적으로 옹호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많은 홀로코스트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은폐되고 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죄악이 열매를 맺고 그 실체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악이 열매를 맺고 그 실체가 드러나면 비로소 그 죄의 진가가 드러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약간의 죄조차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약간의 죄도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양보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작은 양보, 작은 죄가 큰 무리 속에 숨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더 이상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려서 우리는 더 큰 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악함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입으로 고백하고 보혈로 우리를 씻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자기의 죄악된 육체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우리 대신 참소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가시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야만이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의로운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칭의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인 겁니다. 참으로 사단 마귀의 괴계는 음흉하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로 다가오고 가볍게 유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망의 본성은 종종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목이 정욕에 딱 사로잡히면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세상에 있는 그것이 그렇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사단 마귀의 계략은 보지 못하고 그거를 먹고 난 이후에, 그것을 취하고 난 이후에 죄의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늘 성령을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영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부흥의 열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해놓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처럼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된 영들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영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군가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인가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언어가 공동체를 세우는지 아니면 분열시키는지를 판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군가의 언어를 볼 필요도 없죠. 나의 언어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내 언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용하는 내 언어가 소망의 언어인가? 절망의 언어인가? 분열의 언어인가? 연합의 언어인가를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분열의 언어 비판하는 것 쉽습니다. 이런 거 잘못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말하는 건 쉽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개혁하고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겁니다. 입만으로는 아무 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이, 그 판단이 분열을 가져오는지 연합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들이 분열의 영으로, 갈등의 영으로 절망의 언어를 쏟아내고 분열의 언어를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과 어울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녹아내리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10명들은 절망의 언어를 막 쏟아내는 것이죠. 저 땅 우리 들어갈 수 없다. 저기 거인들 산다. 저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저기 절대 들어갈 수 없다. 10명이 그렇게 합창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모세를 쫓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했는데 그렇게 2년 동안 그들을 가리켰는데 단 한마디의 불평에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언어가 혹은 누군가의 언어가 분열을 일으키고 무질서함을 만든다면, 나의 언어가 혹은 누군가의 언어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함을 만들고 그 사람을 주저앉게 만든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남들을 분별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의 입술을, 자기의 입을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떠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신앙을 지키면, 한 사람이 결단해서 그 입을 지키면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인 것이죠. 혼자서는 하기 힘드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께 긍정의 언어를 구하여서 그렇게 함께 소망하고 꿈꾸기를 소망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 앞에 지금 그들의 음행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만천하에 그들의 악행이 공개되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없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음란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악을 사랑하고 그것을 즐겨했다는 것이죠. 너무 달콤하고 그게 맛있고 즐거워가지고 떠나기가 싫은 겁니다. 가나안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좀 잘 사는 것, 조금 좀 윤택해지는 것, 좀 이렇게 으스댈 수 있는 것, 좀 이렇게 편안한 것, 이렇게 물질이 좀 풍족해가지고 미래가 대비될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을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니 농사는 지어야 하고 비는 와야 되니까 그 땅의 신들에게 절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누가 죄를 범하고 싶어서 범합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살려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데 왜 저라고 그걸 못합니까? 저 사람 다 그냥 이렇게 하고 사는데 왜 저라고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라고 무리 뒤에 숨어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거울로 딱 놓고 나를 거기다 비춰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기를 비춰봐야 하는데 세상의 자기를 비춰보니 결국은 세상과 어떤 갈등도 느끼지 못하고 죄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몫의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두렵지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권세,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라고 권면을 해도 세상에 나가면 기가 죽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 친구 누구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이래 살대 이렇게 하면서 마음 상해하는 것이죠. 또 누구누구는 좋은 집 사서 집들이 하는데 내 사는 형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좀 잘 살아보고 싶고 큰 집도 살아보고 폼나게도 살아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에 탁 자기를 비춰보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구나 스스로 뿌듯해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세상에 자기를 비춰보니 매일매일 기가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해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권세는 도대체 어디 다 팔아먹고 마음의 집을 모래 위에 실컷 세워놓는 것이죠. 풍파가 한번 싹 지나가면 집이 와르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을 저 세상 속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도 성령의 정신이라기보다는 이 시대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의무는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교회와 우리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어이없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올해는 경제 위기가 와서 조금 덜한데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주식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죠? 주식, 코인, 뭐 이런 일확천금, 영끌, 얼마나 그런 단어들이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 회자가 되었었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에 그 주식 투자 안 하는 교육자들이 없다는 거였어요. 야, 시대정신 참 무섭구나.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다 가지? 다 하니까 목사들도 저걸 다 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여기 찔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회개할 줄 몰랐고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가 짓지 않는가는 하나님께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걸 다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생활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은 회개하기 위한 삶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 겸손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웠고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교만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스로 죄를 짓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교만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에브라임을 넘어뜨리고 이제 유다까지도 넘어뜨리게 만드는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들,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께 가도 하나님은 그 재물 받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재물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껍데기만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재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버버땡, 페라가땡 이런 걸 입고 있어도 사람들은 우아할 수 있겠죠. 좋은 가방 들고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은 그거 부러워하고 좀 있어 보인다 인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에 다른 이들은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니까 아유 우리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하시네요. 신앙 좋으시네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입고 있는 것이 허름하고 사는 곳이 볼품이 없는 곳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를 보시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런 것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 고백하는 진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사생아를 놓고 살 정도면 실수가 아닌 거죠. 다른 남편이랑 결혼해서 다른 아내랑 결혼해서 거기에 다른 자식을 낳고 산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수가 아닌 겁니다.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새 달이 오면 그러니까 새 월삭이 오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그런 말인 겁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도 굉장히 좀 부담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세아의 선포에는 상실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사람의 질투가 여기 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사무치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 마음을 짓밟고 떠나가는 겁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시인 얘기하는데 사뿐히 들여밟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겨놓고 이 백성들이 떠나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끝없으신 사랑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고소와 고발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너 이제 죽어 끝이야. 니네 안 돼. 이거일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줄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삶을 회복시켜줄게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십자가의 보혈은 더 붉어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고소를, 이 하나님의 이 상실한 마음을
부담감으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내가 교만했던 것은 아닌지, 내 언어가 분열의 언어는 아니었는지 잠잠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내 영이,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사용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앙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먼저 교회 소식 전